아멘. 이사야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중국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가보고 싶은 곳 두 곳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만리장성이고요. 또 하나는 자금성이라고 그럽니다. 자금이란 천재가 사는 자궁 같은 금지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옥황상제가 살기 때문에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곳, 그런 뜻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72만 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약 20만 명의 노동력이 동원되었고 15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1420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청조의 마지막 황제 푸이까지 명청대의 황제 24명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건축 당시 무려 700여 개의 건축물과 9,999개의 방이 있었으며 105만 점의 희귀하고 진귀한 문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여행해 보면 중국이 한국을 업신여길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의 궁궐의 규모와 중국의 궁궐의 규모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 조선이나 또는 고려의 황실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제국도 한순간에 멸망했고요. 이제는 관광객들이 찾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그래요. 그들이란 바벨론 제국 있죠. 한때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했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기들이 주변 나라들을 무너뜨리듯 자기들이 무너졌고요. 잔인하게 짓밟혔던 모습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힘과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잘 사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 잃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듣습니다. 주어졌을 때 잘 사용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때는 그걸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보질 못했어요. 열심히 살아서 모으는 것만 배웠지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잃고 나서야 그때 후회하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그래요. 전쟁이 그치면 전쟁에 동원되었던 군인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죠. 전쟁에 동원되었던 물자들이 백성들의 풍요를 위해 사용되고 나라는 주변 나라들과 화친을 하게 돼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이런 때에 백성들의 입에서는 저절로 노랫소리가 나게 됐죠.
태평성대란 이런 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평화가 또다시 깨지게 될까요? 욕심이 발동하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결국 그는 그것을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훈련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을 전쟁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걸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 두어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방치해 두었다가 어느 날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잡초가 들어와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피어서 어느 순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해요. 미운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보기 싫고요.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니까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제단의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이미 말씀에서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만 내 마음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어요. 눈에 눈물이 말라요. 절대로 울 수가 없어요.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눈에 눈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요. 가끔 교인들 중에 제게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 나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무엇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요. 그게 은혜의 증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황폐화되면 눈물이 나지는 않아요. 눈물이 난다는 것, 무엇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BTS가 세계를 아주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키워낸 사람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방시혁 대표인데요. 그는 이미 이제 세계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세계를 움직이는 백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가 이미 BTS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계적인 가수로 세운 것처럼 이제 그의 손을 통해서 또 다른 세계적인 그룹들이 생겨나게 될 텐데요. 자, 그가 새롭게 회사를 시작해서 자기 손으로 일군 아이돌 그룹이 세계를 제패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이 지역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정말 머리가 아픈 일이 많을 텐데,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어요. 한 번도 누가 가본 적이 없는 길이잖아요. 자기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1등을 만들어낸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방식 대표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 삶의 즐거움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만약 그가 더 큰 성공, 더 많은 수익,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기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의 삶은 이미 그 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자기의 삶의 즐거움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주어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더 나은 걸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해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것이 주어졌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8절에 보니까 향나무와 네바론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향나무와 백향목은 주변 나라들을 말해요. 강대국을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니 주변 나라들이 기뻐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즐거워합니다. 온 땅의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를 꺾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미국, 중국과 미국은 군비 경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러시아에서 극초음속, 그러니까 음속의 5배 이상, 실제로 8배, 음속의 8배의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어요. 실전에 배치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음속의 8배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음속의 8배 정도가 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 미사일은 지구 궤도를 돌다가 타격 명령이 주어지면 지구에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속의 5배, 8배로. 그러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런 적어도 지구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탑재한 그런 미사일을 우주 궤도에 띄워놓고 있다가 명령만 내리면 원하는 곳에 폭격할 수 있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무기들을 만들고 자기들이 그것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우리는 이제 평온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로 평화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평화가 유지되겠어요? 결코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물질 얻고자 하면 그 속에 평화는 없는 거예요. 세계 1등을 만들고도 그 비결이 뭐냐고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소소한 기쁨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의 삶의 태도가 그런 위대함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힘과 권력이 한순간임을 깨닫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욕심과 교만을 이기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욕심과 교만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소소한 기쁨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근심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운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한 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모이는 모임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세월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